오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멸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권에서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취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잠이라는 것이거든요.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 멸망치 않고 영생이 온다고 진리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 마귀에게 들어와서 번성해서 시족사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러다 보면 이웃 나라와 함께 경계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무기를 만들어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그리고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어도 그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결국은 짐승처럼 대하며 살아온 피나는 그런 6,7년의 전쟁 역사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최상의 법인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호되고 지켜주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식민지에 이런 노예생활을 했던 때를 치욕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6.25 사변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기도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내가 존재하고, 나라를 지켜야 가정이 존재하고, 나라를 지켜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된 일이 되고 앞으로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라를 잘 지켜야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임무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금의 우리 지도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 이 참 국민 정서가 대립이 되고 서로가 항변하고 거짓말하고 껍데기를 벗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잘 분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는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기도해도 수천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오시고 지켜오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낱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안 믿을 때부터도 항상 그 새싹을 보시고 그대로 인도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선조들이 새싹이 안 좋았으면 벌써 복음이요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유럽이 먼저 발전하지 않고 동양이 먼저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요 동방예주국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급한 곳에 유럽, 그리스나 로마나 이태리나 저쪽 영국, 스페인 이쪽으로 다 돌아서 기독교가 천지를 튀었고 그것이 기가 막힌 종교가 돼서 다 나라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 신대륙 미국을 건너와서 얼마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200년도 안 돼서 막 세계를 주름잡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태평양 건너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2000년 후에 내려와서 이 나라에 140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한국이 이렇게 문명국으로 발전한 이 이유는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36년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국호를 그대로 존재케 하시고 6.25 사변을 겪어서도 나라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계민족 위에 이 나라를 띄워나가시기 위해서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거 세계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땅이 좁으니까 속들이 좁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비판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조그만 땅에, 우리 대국이 아니지만
5만 4천 교회 이상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이 땅에 딱 세워져 있으며 하나님이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를 딱 품에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사회주의를 가져오고 공산주의를 가져와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하고 깨닫고 투표도 좀 수준 높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 바라보고 찍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역사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참 애국자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다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고 복을 주기 때문에 애국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요시야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의 증손입니다. 4대째 손이죠. 이 요시야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존경을 잘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어놨는데 그 아들 므낫세나 또 그 밑에는 아몬 요 손자 이놈 둘이 나라를 다 망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갖다 경배를 하고 이건 뭐 음행이 이럴 수 없고 온 산천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악한 왕이 이 남유다에 살게 된 이 정승존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 사람 어릴 때 왕이 돼요. 8살 때. 그 20대에 나라를 살려요. 정증조 할아버지처럼 내가 히스기 왕처럼 우상과 사실 다 타파하겠다. 산당을 무너뜨리고 막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우리 왕이 진짜 애국자시구나. 에레미야와 함께 잘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때 왜 그 정도로 조그만 땅덩어리가 평화를 누렸냐 하면 북쪽에 있는 갈대아, 바벨론의 전신, 아직 바벨론이 안 돼 있어요. 갈대아 나라와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랑국이 아수르가 돼서 이 아수르 두 나라가 티격태격 싸우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조용 평화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잠깐 회복돼서 이 평화로운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 땅에서 이게 나라가 강성되고 일어나는데 애굽 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애굽족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이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함께 전쟁을 의사냐 이스라엘 때 한 중심으로 삼다. 이스라엘 평야 제일 땅이 좋은 그 평야, 여러분 기송강 있는 그쪽입니다. 제일 땅이 좋은 그 평야에서 전쟁을 하게 돼. 요시야 왕이 애굽의 제국의 왕과 함께.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에레미야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다 그냥 불안에 떨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게 뭐 어둠 속에 처해 있고 분별력도 없고 이제는 막 다시 우상 가서 막 절을 하고 이래서 자기 조상들의 역대로 내려왔던 다윗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런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국민들 머릿속에 불안감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붙을까 북쪽 새 갈대아 나라의 바벨론으로 붙을까 이 나라 우리나라처럼 미국에 붙을까 중공에 붙을까 딱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휘청거리고 존폐기 당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회개합시다. 무슨 회개를 하는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래도 회개합시다. 당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서로 물고 찌고 싸우니까 그렇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우리들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다. 그래 눈물 뿌려 열심히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바벨론의 쪽에 서서 바벨론 포로로 가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반역자가 됐으니 또 에레미야가 죽게 생겼죠. 돌로 쳐 죽여서 공중 시들에 가둬버려요. 그때가 언제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가 지금 요시야의 왕 지나죠. 요시야 왕 여호아스 지나죠.
여호와긴 지나죠, 여호와킴 지나죠, 시드기야죠. 이게 한 5왕을 쭉 지나가면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해요. 50년을 사역합니다. 50년 목회 사역을 해요.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는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 586년입니다. 멸망한 나라 이후에 선포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새 언약을 준다. 새 언약을. 그 희망을 갖자.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희망을 가져라. 이전까지 언약을 우리가 다 율법을 어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32장 1장 2장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33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옛날 언약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언약을, 쌍방간 언약을 맺었어요. 이 아내가 우상 음행에서 파기를 시켰어요. 그게 절단강제이 되는 겁니다. 저 새 언약은 뭐냐? 이제는 율법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파기가 안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파기해도 이 언약은 파기가 안 된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마음에 나를 둘 것이다. 성령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이 나오는 저 새 언약의 말씀이 나중에 600년 후에 550년 후쯤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율법처럼 나 파괴하겠어. 그래도 복음은 변질이 안 돼요. 너는 파괴도 법은 그대로 있노라. 회개해야 복음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구약은 다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파괴된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입장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함으로 다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뒤에서 복음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되고 믿음을 믿어야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대선자들 이사야가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새 언약의 선포를 예언하게 하신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복 중의 복이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엄청난 복이죠. 예수님 자신을 주신 언약이니까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성전에서 황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이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우리는 황소 잡고 피에 피부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복음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당신과 남편이 되고 하나님 남편이 되고 이 백성들은 아내가 된 입장에서 언약을 맺었으니 아내가 다 파괴해버리니까 그걸 싹 쓸어버리고 이제 내 법을 네 마음 속에 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복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복이 권했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다면 안 되는 겁니다. 순복음 멜림교회는 저와 함께 15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니까 어느 교인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자유민주주의에서 교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짓고 우리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이 개인이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 딱 나오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런 말도 아니고 내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질투할 정도로 싫어하세요. 현대사의 우상 숭배는 뭐냐? 물론 이방의 신을 믿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저와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거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무슨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교만이나 위치나 명예나 권세가 있다든지, 이거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이 우상을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밑에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이상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소고기 안 담고 우상을 담았어, 내 자리 왕자에 돌을 올려놨어, 내 자리 왕자에 자식을 올려놨어, 내 자리 왕 네 명예야 권세야 그런 물질을 올려놨냐? 난 네 응답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나중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자 70년 동안 거기에 포로로 있다가 귀순해서 1차, 2차, 3차에서 귀순해서 다윗의 별을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다윗 별을 국기로 삼고 이스라엘 다 나라에 파란 별을 그려가지고서 국기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 살인죄보다 더 큰 죄 이거는요. 더 큰 죄라니까요.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이방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요즘에 신문 보니까 점치는 자가 기독교 20%입니다. 어떤 사람 기자가 이걸 통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을 보면은 점치는 자가 어디 있어 지금? 그 기자가 잘못 쓴 것 같아. 20%라고 되어 있는데 점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정치인들이나 점을 치지. 정치인들 보면 참 기가 차요. 그렇게 훌륭하신 대학을 나오시고 훌륭하신 공부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정치에 몇 년 동안 헌신하면서 경력을 가진 자들이 무슨 도사? 그 사람 나한테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논쟁해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데 나한테 연을 받지 차라리. 정치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부족하니까 속이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떳떳하면 왜 도사를 갖다 옆에 앉혀놓습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이게 그분들이 논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 판단하고 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보이는 우상 숭배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처처에 깔려 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이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마귀영역인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처럼 배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과 여러 가지 욕심을 갖다 놓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으면 제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상을 적대시하고 마귀가 항상 뒤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순종하는 그런 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복된 길로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빛이 되세요.
주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보고 달리 보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달리 보이거든요. 그 빛이 돼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잃어버린 영혼을 만족기로 인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나만 살라 그러지 마세요. 주위 사람 다 믿어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주위 사람 하나도 안 믿는데 내 혼자 예수 믿고 잘 살겠다, 안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 뒤로 호위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천사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내 안에 앙자에 탁 앉혀놓고 그러고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성령이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응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생활 잘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상숭배는 아주 내 생각에서 씻어버리십시오. 내 주위 환경에 혹 그런 거 있거든, 씻어버리십시오. 어떤 집에 가면 용이 그려진 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버리십시오. 아무리 비싼 그거 우리 권사님 말씀에 그거 이게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 선물 주시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집에 갖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용을 보면요, 그 용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호랑이 보면서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이 지금 안 됐을지라도 유혹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가정의 환경을 꾸미고 가정의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자녀들이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야, 저 감나무 보고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가 되고 나도 감나무 보고 절해야 되겠다.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밑도 끝도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쉽게 믿겠다는 거죠. 참 이거 우상숭배는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거 깨닫지 못해요. 움직이도 않습니다. 손가락에 있어도 우상이. 근데 그걸 왜 그걸 섬기느냐고요. 기가 막혀. 성경 말씀을 잘 따지면서 그거 세워놓고 똥똥 거려봤자 그 나무고 무슨 뭐 금이라 할지라도 그건 죽어있는 것인데 살아있는 말씀은 또 아주 논리정연하게 또 따지요. 이건 또 신기하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 입문할 때 그때 한번 기도를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이요, 설악산에 있는 저 절이 굉장히 큰데 저를 교회를 부흥시켜서 설악산 적을 기도 만들어 가지고서 절 위에다가 십자가를 탁 꼽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남한 선생님과 하니까 교회가 절처럼 지어졌더라고. 그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신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행할 때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상급이 임하는 거지요.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계신 우리 가게가 뭐 사주니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계시니까. 아무도 없으면 무슨 가게가 뭐 이익이 순이익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들 다 사랑하셔야 돼. 귀하게 여기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도 그렇지만은 네 옆에 계신 것 자체가 귀하구나. 그래서 주위 있는 분들 다 사랑하십시오.
노려보지 말고 무슨 간척까지 그러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와, 나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좌우 계신 분이 제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기독교면서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 같이 앉아도 옆에 계신 분이 감사하다 그러니 마스크 쓰고 뛰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건 뭐 감염이 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 옆에 앉는 자체가 불교에서는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인연. 그 굉장히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인연이. 옆에 딱 앉아 있어도 가까이 있는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말은 원수가 칼을 들고 옆에 있어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 내가 갖겠다. 그걸 믿을 때 원수가 나를 칼을 찌르지 못해요. 찌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얘기했나요? 뭐 학생인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 종에 이게 추천돼서 오시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는 한 4살 어린데 학생이었는데 학우 회장을 시켜야 되는데 3사람이 추천이 돼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정당한 사람을 추천 딱 했어요. 그 학생이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칼 들고 교수한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찔러라. 나는 순교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아, 나 세상 싫어. 지금 찔러. 그렇게 했어요. 칼을 턱 놓고 꿇어왔는데 지금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해. 기도원장 사인 받아와. 안 그러면 퇴학. 종으로 온 사람이 그래 무슨 목회를 하겠냐? 교수가 너를 손해보게 가르치겠냐? 유익되게 가르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교수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목회 못한다. 그런 성격에서 무슨 목회를 하겠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목회를 잘 하시고 무슨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때 저에게 그런 충격을 안 줬으면 저는 망했습니다. 지금 목회 잘 하세요. 이웃이 그래 중요하다. 이웃이. 내 입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복음에서 보면 그 사람 칼 들고 와도 그래 네가 나를 찌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는 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고 그래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나를 찌른다면 난 그래도 좋다. 그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웃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합력할 수 있고 거기에 전도가 되면 사상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면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가 돼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양과 성격과 출생과 무슨 뭐 배운 것이 달라도 생각만 딱 하나 되면 큰일 행할 수 있어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주님이 딱 한마디 적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압니다. 율법 저것 딱 하나입니다. 저것 딱 하나입니다. 새 언약의 저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613개 거들 필요도 없어요. 그건 둘쳐보면서 죄를 깨달아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건.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러므로 항상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일의 계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뛰어나게 아닙니다. 신명기 28 1절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